요즘에는 성탄절 기분이 이렇게 나시나요? 안 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만큼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의미를 모르지만은 아주 성탄절에 뭐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놓으세요. 다 펴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읽어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어야 또 이해가 되고 또 말씀이 더 가까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21장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이 아람의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죠.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침공해 와서 그 성을 포위하게 되어지죠. 무려 아람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보니까 한 1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만 명.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와 대항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요는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13만의 군대와 7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이제 고대 전쟁은 그 전쟁을 치를 때에 군대의 수요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죠. 그 두 번의 인구 조사 때 남자를 계수했다 그래서 남자를. 근데 그 남자를 계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계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서 필요한 남자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숫자를 계산할 때는 이 장정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고대의 전쟁은 바로 얼마나 군사력이 좋은가, 이 군사력은 군대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지. 요즘에는 뭐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뭐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뭐 최첨단의 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좀 오래됐죠. 아프가니스탄하고 미국과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전쟁을 유성으로 중계하는 것을 봤잖아요. 유성 중계로 막 폭탄이 막 공중에서 막 날아가고 이러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뭐 군인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최첨단 무기가 막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 현대의 전쟁은 얼마나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되어지는데, 이 고대 전쟁은 군대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의 이 베나다시 끌고 온 군사만 해도 13만 명인데 그 아람의 군대와 대항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껏해야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3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항복을 요구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도저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두 번에 걸쳐서 승리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군사력이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에 7천 명의 군사가 하루에 10만 명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루에 7천 명의 군인이 10만 명과 싸워서 하루에 1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2만 7천 명을 군대를 그들이 따라가서 다 죽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간신히 아람 왕 베나닷이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그 승리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쟁을 도발한 이 아람의 이 베나닷을 하나님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했어요. 씨를 남기지 않고 진멸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원수, 자신을 향해 도전해 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대에 대해서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했는데, 이 아합은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을 살려주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20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두 절만 읽습니다. 자,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람 왕 베나닷 살려준 그 목숨값을 누구로 대신하겠다? 아합 왕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누구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소리였어요. 그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아합 왕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가 왕궁으로 돌아갔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대가가 이제 지불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아합이 취할 태도가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이 취할 태도는 어떤 태도이겠어요? 그렇죠? 어떤 태도를 갖는 게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이 21장인데 그 다음 장 21장에 보면 아합이 행한 행동에 하나도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아합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그가 탐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21장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21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하고 어떤 때는 왜 이스라엘로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가 출신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봇에게 뭐가 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가까워요? 어디에 가까워? 사마리아의 왕. 자 보세요.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있는 그 왕궁에 가까웠는데 이 아합 왕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응? 지금 성경은 지금 아합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왕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냐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궁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뭐예요? 수도에 불과한 거예요. 수도에.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마리아 왕.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가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북왕국의 가장 중심적인 그 지역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북왕국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가 가장 북왕국의 중심적인 곳이에요. 근데 이 중심적인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냐? 우상의 번거지였다는 거예요. 우상의 번거지. 우리가 지난번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본거지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수도인 사마리아가 가장 우상이 만연한 본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왕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그 표현의 이유는 지금 아합에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 답이 팍 나와야지. 뭘 드러내고자 한 거야? 아방의 정치, 아방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우상 숭배가 그 나라의 중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 기자는 뭐예요? 아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정치 행태는 그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방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사마리아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상의 본거지인, 그래서 우상에 빠져 있는 아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방 왕궁에 뭐가 가까운 거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밭이 거기에 가깝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이 누구에게? 나봇에게,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내 왕궁에 가까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는 곁에 있다고 그랬는데 가까이 있으니, 그러니까 내게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포도원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포도원을 넘겨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 시에 몰라요, 저기요? 채소를 내가 여기에다가 식물을 심어서 그 식물로 인해서 내가 밭을 삼겠다는 거예요. 식물의 밭을 삼겠다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대신에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네가 나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포도원을 대토로, 할렐루야, 여기 좀 보세요. 뭐하러? 대토, 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네. 네가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넉넉하게 쳐서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나봇에게 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봇에게 한 이 제안이 나봇에게 손해가 되는 제안입니까? 어떤 제안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왕이 왕궁에 가까우니까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대토로 주겠다.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내가 넉넉한 값을 쳐가지고 줄 테니 이것을 나에게 넘겨주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땅도 없으니까?
자, 근데 누가 요구한 거예요? 왕이 요구한 거예요. 그것도 왕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왕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나에게 이걸 요구했어요. 근데 그냥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겠다고 하니까 이 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으면 자신에게 상당한 유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항상 무엇을 결정할 때는 뭐에 쫓아서 결정을 해요, 여러분? 네?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살아왔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거 생각 없이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내가 결정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 여러분 그러잖아.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먼저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안 하잖아. 에? 인간이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반드시 그 이익을 선택을 해요. 그러나 나에게 내가에게 뭐 손해가 되면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대 우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양떼를 가축을 떼를 주셨는지 그 아브라함과 종들이 그 가축떼를 기르지 못할 정도로 뭐가 모자라서 그 가축떼를 먹일 수 있는 풀이 부족하니까 좋은 초지가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좋아야 되는데 뭡니까? 조카와 삼촌 간의 관계가 이 종들의 다툼으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조카에게. 우리가 이렇게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 보니까 이게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니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서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지를 정하자. 땅을 나누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네가 먼저 이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카로에게 제안을 했던 조카로가 그 삼촌의 제안을 넙석 받아요 안 받아요? 딱 받죠. 예?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양 사상은 무슨 사상? 예? 무슨 사상? 미덕의 사상. 장유유서라고 하잖아요. 어른이 먼저 그잖아요. 삼촌이 어르니까 먼저 선택하시고 나는 아들 사람이니까 삼촌이 선택한 거 내가 나머지 갖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미덕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왔어. 예, 먹는 거 앞에서는 안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선택권을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니까 룻이 얼른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생각했을까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러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고 제일 먼저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뭐가 유익이 되는 것 같아? 판단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 좋은 땅이 어딘가 하고 그때부터 땅 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부동산 가치가 오를까? 요즘 땅값 엄청 오르던데 부동산값. 그런 것처럼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소알 근처에 이 땅,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가 그 땅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응?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그 가축을 기르기 좋은 그 초지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땅은 누가 가죠? 아브라함이 갔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네, 억울한 것을 누가 하실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고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으로 횡으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해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따라서 때로는 미덕이 복을 가져온다. 아멘. 때로는 양보도 좀 하시고, 예? 좀 미덕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예? 이익 되는 것만 여러분 찾지 마시고, 때로는 뭐예요? 내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뭐냐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의 기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봇에게 있어서 이 아합 왕의 제안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거죠. 왕이 그리고 뭐요? 대토로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돈으로도 내가 환산해서 갚아주겠다. 넉넉하게 돈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그 제안을 나봇의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쁜 제안이 아닌 이 제안을 나봇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나봇이 어떻게 그 아합의 요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권사님 여기 보시고 3절 자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어떻게 됐어요? 이 나봇이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거절했어요? 받아들여서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뭐야? 거절의 이유가 이 땅은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유산으로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왕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어줄 수 없는데 이 조상으로 유업으로 받은 땅인데 이 땅을 내어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봇의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배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아멘. 자신의 이익보다도 뭐가 더 가치를 가졌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이익보다도 뭐가 더 가치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거야. 예? 이게 누구야? 이게 나봇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는 자신의 이익보다도 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오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삶의 가치를 둘 것인가? 삶의 가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삶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거기에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조상의 유산을 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땅은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근데 그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봤어야 알지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에게 나눠준 이 땅은요 어떻게 되냐, 이 땅을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팔아서는, 그게 레위기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내위기 25장. 자, 내위기 25장. 23절. 자, 성경 다 찾으세요. 내위기 25장 23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는 것도 실력이고요. 예. 자, 자막 없어요. 자막 없어. 자막 없다고요. 자막에 기대지 마시고 직접 찾아요. 내위기 25장. 자, 23절부터 읽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나. 계속 읽어요.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땅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가 가난해서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돼. 가난해서 뭔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 땅 중에 얼마를 유산으로 받은 이 땅을 얼마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으면 그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예? 그 값을 지불해주라는 거야. 그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예? 대신 그 힘이 그것을 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걸 대신 지불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나중에 부유하게 되어 힘이 있으면 그 판 값을 판값에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라. 예? 그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다시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가난해서 또 주변에 이것을 대신 이 땅을 물을 사람이 없어. 대신 갚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언제까지? 희년이 올 때까지. 희년이 뭐예요? 희년이 뭐예요? 안식년. 77에 49년 더하기 1년. 그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종들도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재산도 희년이 되면 다 그냥 아무 값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법이야. 그게 무슨 제도야?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50년이 되면 값을 주고 팔았다 할 때 50년 되면 제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돼 있어. 아무 이유 없이 돌려줘야 돼.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은 사고 팔 수도 없고 가난해서 어쩔 수도 없는 게지만 희년이 되면 도로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 그에게 유산으로 받은 그에게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자자손손 누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는 지금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누구로부터 받았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뭐예요? 유산이야. 유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성경의 말씀에 팔아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팔아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나봇이 이 땅은 왕이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팔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물려준 유산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라고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은 보세요. 자, 그러면 아하방, 여러분이 질문 던질게요. 자, 여기 봐요. 아하방은 이것을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네? 아합이 이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한국 사람은 3번 물으면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서 아예 대답을 안 해. 이제 아하방은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아하방은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요구한 것은 뭐예요? 아합이 그걸 요구한 이유는 자기 욕심, 탐심에 의해서 그걸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자기가 삼아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심, 욕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캐릭터는 뭐냐면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아유, 이 정도 하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지. 말씀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예? 말씀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아하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무시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그의 삶의 기반을 두고 거기에 그는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나봇이 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더 좋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받고 강제적으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유산을 받은 땅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좀 크게 읽어. 제가 여러분 읽을 때 제가 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어떻게 돌아가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거 없어요? 응?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거 없냐고. 뭐가 스쳐 지나가요? 응? 다시 읽어볼게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뭐 스쳐 지나가는 거 없어?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예? 내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얘기했잖아. 몇 절? 20장 43절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참 많이 생각해.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시작된 거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누굴 죽이지 않은 거? 누굴 죽이지 않은 거?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것을 내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그 얘기를 선지자로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오늘 이 6절 그 5절에 있는 이 표현하고 몇 절이죠? 4절에 있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원문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돼요. 똑같아요. 하나도 달리죠. 똑같아요. 응?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의한 아합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합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근심하고 답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알고도 행한 누구요? 아방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보세요.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꼭 누구 같습니까? 꼭 누구 같아? 응? 여러분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가장 목사를 협박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잘 하잖아요. 늘 얘기하는 거. 목사님,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 그거 협박하잖아요. 저한테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협박하는 게, 나 이제 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합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 스스로를 한번. 그런데 오늘 이 가만히 보면 지금 아방의 수준이 아주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비슷해. 아주 비슷해. 예? 지금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식음을 전폐하면, 내 뜻을 안 된다고 식음을 전폐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이 팍 날 것 같죠? 여러분 내 자녀가 꼭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얘기야. 지금 이 아방이 이 자기 포도원을 이게 나봇이 넘겨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침상에 누워 입을 푹 뒤집어 씌우고 누워가지고 나 밥 안 먹어.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거 똑같아. 그런데 그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방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아방이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방이 뭐 하고 있어? 이불을 뒤집어 씌고 밥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참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불 뒤집어 씌고 밥을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도대체 왕이 왜 이불을 뒤집어 씌고 지금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이유를 물어요. 물었더니 그 다음 6절. 자, 여기 보세요. 다 6절.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였노라 하기 때문이로다라고. 자, 지금 나봇이 아합이 이세 근심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더니 아합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근데 이 설명을 하는데 자, 이 설명이 정확했다, 부정확했다. 자, 이 설명이 정확했다, 부정확했다. 자, 물어볼게요. 정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손 안 들었잖아. 부정하게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럼 부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이주 집사님. 그러니까 뭐가 부정한 건가? 한 가지만 얘기해봐. 한 가지만 딱. 뭐에 대해서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부정한 게 뭐에 대해서 부정한 거야? 자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 내용의 말이 몇 절에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자고요. 이 아합이 나봇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를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다음에 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자,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돈으로 대신 주거나 대토를 주겠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뭐가 빠졌어? 왜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으라고 한 목적에 대해 설명해서 안 했어? 그게 빠진 거야. 그죠? 그 목적이 뭐야? 지금 이 포도원을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갖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밭을 사가지고 채소를 심어서 먹겠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을 딱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나봇의 욕심에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걸 딱 제껴놓고 단순하게 뭘만 물어가냐면 나봇이 내가 왕이 요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속내는 감추고, 무슨 얘기예요? 자기 속내는 감추고 누구의 지금 잘못을 드러내는 거야. 지금 나봇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야. 참 교활하죠. 참 교활하지. 참 교활한 거야. 인간이 항상 인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의 속내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감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얘기만 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이세벨이 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왕이 이스라엘 나라 다스리시나이까. 이 얘기는 지금 왕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왕이 이런 거 가지고 사사로운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입을 뒤집어 쓰고 밥 안 먹고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왕이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얘들처럼 한가하게 투정이나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야,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다 해결해 준다고 딱 나서가지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그게 어디 써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거야.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인을 치고 봉했다고 하는 것은 봉인했다는 얘기. 편지를 뜯어보지 못한 봉인해가지고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나봇이 사는 그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 그러니까 그 지도층에게 보낸 거예요. 그 동네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야.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죠? 그게 9절이야. 그게 9절이라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유, 좀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10절.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사연의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중요한 팩트를 그에게 얘기해. 그 팩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왕을 뭐했다?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했다.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들의, 그러니까 나봇을 높이 사람들에게 축켜 세워놓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이 나봇의 높이 세운 그 나봇을 향해서 이 사람이 왕과 누구요?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는, 거짓 증언하게 되는 거야.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명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를 세우죠. 거짓된 것을 네가 왕이냐 그랬잖아요. 네가 왕이냐? 응? 이 나봇을 높이 세워놓고 그에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워요. 세우고 난 다음에
돌로 쳐주.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이 통해서 예수님에게 저희가 어떤 제목인지 밝혀서 거짓 증인들 막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거짓됨이 드러나지 않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해서 그의 제목을 씌워가지고 그를 어떻게 당해요?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뭐 어떻게 됐어요? 죽이라고 편지에 써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편지에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지를 임봉해서 장로와 귀족들이 보냈어요. 자, 그러면 편지를 받았어요. 이제 누가 받았습니까? 11절. 자, 11절 이제 다 이제 왔어요. 성경 말씀 다 끝나가요. 자, 한번 읽으세요. 자, 11절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네? 결국은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그 편지 그대로 뭐요? 그 장로들과 귀족들이 두 거짓된 선지자를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열왕기 제가 또 얘기합니다. 이 열왕기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자, 다시 한번 뭐 여러분 우리 이주희 집사님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뭐예요? 이 열왕기의 독자가 누구라고? 이 성경이 언제 누구를 위해 쓰였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바벨론에 던져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이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혹독한 포로로 잡혀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그 바벨론 땅에 보내고 있었어요. 혹독한 시련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나?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이렇게 혹독한 그 바벨론의 70년의 혹독한 포로에 우리를 내 동댕이 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이것을 씀을 통해서 뭘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포로 생활에 던져질 수밖에 없느냐? 너희들이 왜 포로에 던져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오늘 이 장로와 귀족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정말 그 백성들을 참되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리더들이 그들이 갖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니면 누구를 더 붙들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의 숭배자, 우상 숭배자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더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치고 누구의 말에 순종해요? 이세벨의 말, 우상 숭배자 이세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에 의해서 뭐예요? 누굴 처단합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봇을 죽이는 일에 누가 가담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뭐예요? 나봇이라고 하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사주에 의해서?
이세벨이 누구예요? 바알의 누구의 아내? 아방의 아내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말을 누구보다 더 가치 있게 들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둠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탄의 말에 누가 더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 그게 아담 아니야, 아담. 그게 아담 아닙니까, 아담? 그 아담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게 우리 아내요.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니라.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사단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요? 이세벨의 말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의 시간은 뭐예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긴 결과였고, 그 결과의 대가로 포로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깨달으라는 걸 깨달아.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냐?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유혹, 사단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멀고 우리의 마음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멀게 해서 보여지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면서 그것이 더 좋은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디에 더 가치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나봇의 포도원에 주는 이 의미를 바로 깨달아 우리가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